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한 천국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사라지기만 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 백성의 모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모든 소망과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새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됨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생망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맑고 푸른 하늘과 오복백과 풍성한 이 가을, 아름다운 계절과 자연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사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북부교회로 달려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책임을 맡은 정치인들이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 앞에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학업으로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사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세상 권세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또한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래의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직장,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주일의 모든 헌물들과 예물과 또한 각종 목적의 예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더욱더 행복한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지으신 이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세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한 것이, 이 가을녘에 아름다운 하늘과 또한 들녘에 익어가는 곡식들과 이렇게 바람 부는 그 산뜻한 바람들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 은혜들, 그 사랑의 손길들을 조금 더 체험하면서 너무 앞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위도 쳐다보고 앞뒤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조금 더 누리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두운 것들, 어떤 환경도 다 거룩하게 은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우리의 눈빛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눈빛이 아니라 늘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빛이 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라고, 어떤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타내고 그 불행한 모든 장소들을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에서는 천사의 얼굴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명과 은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화장품만 있다면은 그건 얼마든 아무리 비싸도 사서 그를 바르고 아마 다니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생명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면 그 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먹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은혜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아무리 필라 맞고 주름살 아무리 펴도 그건 결국에는 5년 10년 지나면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노쇠해 간다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먹고 살자고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점점 더 우리는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몸은 노쇠해져 가고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사람, 그 인생이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그 모습 속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그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 이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난다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몸은 늙어가도 그 얼굴이, 그 어르신들의 그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생명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물론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세대들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장품으로 꾸민 얼굴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른 되면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 곁에 자꾸 가고 싶어지고 그 어르신과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 어르신이 살았던 평생의 신앙과 삶의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 믿고 행복하게 기쁘게 웃고 사는 사람들, 천사처럼은 아니지만 천사와 비슷하게 행복한 얼굴을 짓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보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오찬양 예배 때도 찬양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어떤 때는 약간 속상한 때도 있습니다. 뭐가 속상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떠나가고 힘과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 큰 능력을 가진 찬양을 할 때에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얼굴에도 그 마음의 열정과 은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훈아 콘서트 가가지고 얼마나 천사처럼 웃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치는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비교당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고,
나훈아가 도대체 뭐라고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왜 내 생명 살려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그만큼 못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매번 또 제가 그렇게 하라고 또 야단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뭐 목사님 억지로 시킨다고 할까봐 또 그것도 억지로 못하겠고, 이건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그 은혜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너무나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봐라,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웃으며 천사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나훈아 콘서트 한 번만 가보라고, 이미자 콘서트 한 번만 가보라고, 일주일 동안 계속 웃으면서 다닐 거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없어도 주일날 어겨가면서조차도 주일날 없이 얼마든지 가족들하고 돈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데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주일 어겼다고 인상 쓰면서 밥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주일날 식당 가운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어도 행복하게 천사처럼 그렇게 기쁘게 밥 먹고 그렇게 여행 다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 절대로 못 믿겠다고, 우리 보라고, 예수님 없어도 얼마나 행복하냐고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 그건 예수님 믿어 되는 게 아니고 돈 많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여행지, 먹을 수 있는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천사처럼 나는 웃으며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게 맞는 거 아니냐 하고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돈 버는 것에 그런 걸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천사처럼 웃으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무것이라는 것은 전부를 포함한 겁니다. 어떤 전부를 포함할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삶, 그 모든 것이 주님 떠나서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그 은혜들을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진정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진리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부처님의 이름으로도 마음의 새 이름으로도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이런 진리를 외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라고, 독단적이고 고집적인 종교라고, 자신들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하니 사기꾼이라고, 예수님 없어도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돈과 물질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얼마든지 행복하고 웃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니 사기꾼이고 거짓진리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뭔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짜라고 말하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리 중에 변하지 않는 세상의 이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는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과학과 모든 인류에 공통되게 통하는 그 법칙이 바로 숫자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이 법칙이 만약에 깨트려져 버리면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과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이 숫자가 2가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한 개죠. 물방울 하나에다가 물방울 하나를 합치면은 2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과학이 이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기에 기독교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다고 이 하는 말이 그것이 진짜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과학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진리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에서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그렇게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냥 가장 보편적인 그냥 생각 하나만 해도 우리가 아니라는 대답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솔직하게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내일 하루 살아가는데, 일주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밖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과학과 어떤 의학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랑과 어떤 물질과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없는 걸 가지고 나에게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면 과연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변함없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음도 넘어가는 생명이고 변하지 않는 행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래야 변하지 않는 사랑,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비유로 들기 위해서 원래 나무 하나를 꺾어오려고 그랬는데 나무 가지 하나를 예를 들어서 꺾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떨어진 그 나무가지가 당장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딱 꺾은 채로 그 자리에서 바로 현미경으로 세포를 딱 관찰하면 여전히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진 가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죽었다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가지가 떨어진 이상, 생명에서 떨어진 이상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죽어 있는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들은 쇠나 돌붙이는 떨어져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가 떨어졌을 때는, 그 생명의 군원에서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사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떠나 살면은 당장은 지금 예수님 없어도 한 주간 먹고 사는 일이 아무 지장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고 점점 더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으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서는
그 누구도 진짜 행복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돈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웃는 그 웃음이 나중에 예수님 떠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웃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늘 감사하고, 목회자 된 게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임종할 때만은 그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인생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든지 뭐 성공했든지 뭐 아프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가 지금까지 임종을 예배를 집례했던 경우에 그 모든 분들이 임종할 때는 다 평안하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미소를 띠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또다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들 또 임종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실 때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끝까지 살기 위해서 호흡을 몰아쉬는 그 모습,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온몸이 경직되고 굳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불행하다는 사실을 저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그때까지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만 그게 진짜 행복이고 언제든지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그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단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어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 안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가운데에도 주눅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힘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 이 단순한 이 성경 한마디가 진리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진정한 구원과 은혜와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행복이 있다고 말했던, 주장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마음의 채를 따라가고 부처를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를 따라가고 했던 사람들의 그 삶들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버려져 불사르게 된다고. 그런 인생들이 마른 가지처럼, 생명이 있는 가지가 아니라 마른 가지처럼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고 사주팔자에, 궁합에, 무당에, 이단들에 빠져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십시오. 돈과 중독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마른 가지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한마디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안에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는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일까? 오늘 성경 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느끼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온몸과 인격과 가슴과 인생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것이 느껴지도록, 눈곱만큼이라도 느껴지도록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말이 기독교의 진리가 독단적이고 고집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또 주장합니다. 보라고, 세상에서 있는 사랑을 보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줬을 때 자녀가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는 일이 있지 않느냐고, 연인들끼리 부부가 정말로 자기 목숨 다하여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도 내어주고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느냐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도 세상의 사랑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절대로 생명 없다 하고 행복이 없다고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고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랑이 변함없이 그 행복과 기쁨을 주었는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행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로 변함이 없으셨습니까? 저도 이런 거를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한창 겨우 2살, 3살 때 그럴 때 솔직하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이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고 그때는 진짜 이놈이었죠. 이놈이 밤낮 가리지 않고 빽빽 울어대고 때로는 엄마 없을 때 아빠 제가 대신 볼 때는 뭐를 해줘도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도 물려주고 아무리 해도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때리고 싶은 겁니다. 이 애가 정말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때리고 싶고 밖에 버리고 싶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한테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 이런 마음이 부모인데도 정말로 사랑함으로 축복하면서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게 애일 때뿐만 그러셨습니까? 자라나면서 부모 속썩인 그런 장면 볼 때마다 이놈 진짜로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놓고 매라도 대고 싶고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겨우 말로 상처 주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순간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그 사랑은 다 어디 가버리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 부모의 사랑 진짜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랑 수도 없이 변합니다. 부모의 사랑만 그럴까요? 부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너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결혼해놓고 지금은 과연 어떠십니까? 세상에 다 없어도, 돈도 없어도, 자식도 없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면 오히려 지금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솔직하게는 돈만 있으면 결혼 안 하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괜히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내 간섭하고 이런 것보다 돈만 있고 내 혼자 살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지고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참 놀랍게도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미운 자녀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보고 있는 성도들이, 이웃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둥바둥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불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부모님이 저를 향하여서 매일 술, 담배로 폭력으로 행했던 그 삶 속에 상처를 안고 살았던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상처 때문에 뭐를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불행하고 뭐라도 실패하고 나면 나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고, 모든 게 다 그 탓으로 뭐를 해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이 새 인생이 되고 이 마음이 정말로 행복해, 이 세상이 행복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나서 6개월 만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 음성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상처와 아픔들과 원망과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부정적인 시각들이 그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용서가 되었고, 주변에 있는 내 환경이 불행한 환경이 아니라 그 눈으로 그 다음부터 하루에 눈을 떴는데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가슴에 온 순간부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살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견딜만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누리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질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질 때에도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천사처럼 행복해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조차도 버리셨다는 사실,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라 부르시고 너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듣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명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304장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품고 이 찬양을 다시 불러보십시오.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고 정말로 감당 못할 은혜라고, 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속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행복, 잠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고 또한 그 생명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에도 전해질 수 있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71장,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늘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캄보디아 뮤지컬 선교팀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저녁 7시입니다.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목은 뮤지컬 모세 이야기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지금 뮤지컬이 지금 한국 땅에서 우리 한 2달간 일정으로 우리 캄보디아 현지 청년들입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몇 년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뮤지컬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 함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우선시 하는데요. 성도님들 가능하면 가족들, 자녀분들 다 같이 함께 나오셔서 이 귀한 시간을 꼭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기회가 잘 없을 겁니다. 안동에서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 영주 이렇게 한 곳에서만 하는데 저희 안동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면은 아마 저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오셔서 최소한 20분이나 30분 전에 먼저 오셔서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아마 이 소문 들으시는 주변 교회들 분들도 좀 오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 혹시나 못 앉으시면 또 안 되니까 편안하게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꼭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추수 감사제를 원래 맞이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 이 가을녘에 좋은 은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21장까지입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시고요. 정기 재직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은 이번 주부터 7시로 변경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당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무명으로 헌물하셨는데요. 강당꽃에 우리 여기 백합하고 우리 옆에 이렇게 소국이 헌물을 하셨습니다. 강단 위에 이제 생명력이 있는 이런 꽃들이 있으므로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향기로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늘 주어진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런 헌물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 은혜 누리면서 함께 행복을 또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섬기는 일에도 늘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삶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